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유라는 단어는 전제로 상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내놨냐? 사단이 내놓은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2부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한 단어를 좀 붙잡는다면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 이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백성,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죠. 엄청난 영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 가는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120km, 130km 막 받고 간다. 그럼 부산 가집니까? 서울 가는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빨리 달릴수록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탁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은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계속 그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70년, 80년 동안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종착점에 딱 가봤는데 그게 틀린 길이요. 야, 얼마나 아찔할까? 돌아설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70년, 80년 막 자기 옳은 길인 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딱 종착점에 도착해 보니까 잘못된 길이요. 얼마나 인생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빨리 인생 전환점이 올수록 좋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이 틀어진 것은 빨리 갈수록 손해요. 빨리 갈수록 멸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그 멘트에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딱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 듣는 거하고 그 마음이 없이 말씀 듣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하고 그 마음이 전혀 없이 찬양하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거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99가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잘못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완벽해야 막 하나님 쓰신 줄 알잖아요. 막 99가지는 잘해야 쓰신 줄 알잖아요. 아니요. 99가지 허물이 있어도 요 한 가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 주님은 그냥 확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허물이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약점 다가 요거 하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봐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그거 보고 쓰신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나중에는요 지쳐요. 나중에는 자기가 힘들어서 못해요 더 이상. 근데 이거 있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절대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없으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직업이지 무슨 이게 성직입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입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직업이라니까, 직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다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오늘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간혹가다 막 그래요. 우리 북한 복음해야 된다. 왜? 우리 민족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아직도 그래,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만. 북한이 우리 민족이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가장 먼저 뭐가 치유돼야 되냐?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저 북한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고,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고,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 저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 저 동남아, 서남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에는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 고양이나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필요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거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죽음을 통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탁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휘장이 누굽니까? 자기 몸이요. 예수님 육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근본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과 구원의 기준을 뭘로 두셨다고요? 십자가로 두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사망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뭘로 두셨냐? 십자가로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이걸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걸 성취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이걸 그림자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걸 실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멸망과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먼저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고 성공하면 저는 성공할수록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된 사람이 유명인사가 돼버린다. 큰일 납니다. 이게 딱 가려진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거 가려진 상태, 이게 지금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됐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요한 1서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 힘을 입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자가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전도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멸망과 구원의 기준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치워야 되느냐? 이 영적 병을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뭐를 쫓아내라고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귀신 악령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놓고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 악령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 보세요. 이 무속인들, 점술인들, 그 다음에 역술인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속에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하고 있느냐? 거짓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게요,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한데 스님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님자를 아무한테 붙여야 되겠어요? 도둑놈한테 가 도둑놈님, 강도한테 가서 강도님, 살인한 사람한테 살인자님, 이거 정신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님자 붙여요? 왜 스님입니까? 쓰지. 어디다가 님자를 붙여요? 아무나 님자를 붙여요.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단도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분 절간 중심으로 이 사단이 어떻게 포위를 하냐면, 이 도시가 하나 딱 생긴 도시 주변에 있잖아요. 뺑 둘러 절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현장에 이제 절간으로 딱 포위해 놓고 그 동네 안에는 전부 무속인들, 점술인들, 역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꽂게 만들어 가지고 잘 만나는 사람들이 거짓된 답을 주고 거짓된 길을 알려줘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님자 붙여요? 그럼 또 목사한테 뭐 이제 목사라게 님자도 안 붙여.
아니, 여러분들은 다 붙이지만 아니 TV에서도 보시라니까요. 앵커가 목사님 하는데 봤어요? 중한테는 다 스님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사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사단이 가장 확실하게 잡아버린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왕 딱 잡아버리잖아요. 바로왕 잡아버린다. 저 바벨론 왕들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 로마의 왕들을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왕이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하고 왕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시라니까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모자보건법 가서 한번 쳐보라니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안 쳐보세요. 거기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 폐쇄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교회 문 닫아버려요. 폐쇄시켜버린다. 그리고 재산은 다 국고로 기속시킨다. 그래도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왕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런 총리가 일어나야 되고,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선교사라고,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치 선교사. 사단의 하수인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정치 선교사가 들어가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이 가장 확실하게 잡아보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여러분 창세기 3장도 보세요. 사단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미혹해 버렸잖아요. 거짓 정보. 처음부터 거짓 정보로 우리 사람을 무너뜨렸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데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사람을 가장 속이기 좋은 게 뭐냐?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인들 장악해버립니다.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귀신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아주 여러분 귀신 들려도 무당같이 이렇게 점을 치고 있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사울처럼 왕인데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위대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찬양인도 하는 분들이 아주 잘하시잖아요. 아주 그 군더더기 없이 그냥 멘트도 뚝뚝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찬양이 너무 짧아.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 뭐 1시간씩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가장 부흥하던 시기에 부흥에 다 쫓아다녔습니다. 서울에서.
강단에 목사님 서기 전에 기본이 2시간은 찬송해요.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박수 치면서. 그러니 흑암이 다 꺾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말씀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말씀을 받으니까 막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 지금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히틀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만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게. 뭐 폴란드 사람, 러시아, 소련 사람, 그다음 집시들 막 다 합해놓으면 11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 250만 명 이상 죽였어요.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중국의 모택동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전부 독재자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박사양 성도님 같은 진짜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온다는 게 굉장한 큰 응답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본다는 것도 큰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육신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 치유. 이거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1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결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국 시민권 사용의 프로젝트. 그 시간에만큼이라도 우리 한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병을 잘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단을 해야 돼요. 과로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죄로 오는 병, 자범죄로 오는 병,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 조상의 죄는 거의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아멘? 진짜 복음 받으면 그건 끝나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버려요. 가로로 오는 병들, 쇳덩어리도 이게 오래 쓰면 막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일만 하는 분한테 제가 불러다 말씀을 드렸다니까.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여행도 좀 한 번씩 가보시고 막 그러라고.
여러분 좀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가로에 뽑으려면요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과부하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온다니까요.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 힐링하는 시간, 지금 보세요. 꽃이 막 사방에 피고, 저는 꽃구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새벽마다 하니까. 혼자 막 산에 올라가다가 꽃 탁 피어있으면 사진 찍고 또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꽃이 활짝 피잖아요. 콧바람도 좀 쏘시고. 콧바람. 그래서 몸을 좀 힐링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이 마귀,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병, 악령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뭡니까? 진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고 치유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뭐가 치유되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그래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영혼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제가 소리 내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소리 내서. 저는 지금도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교회 딱 출발하면 구원의 길, 신방 갈 때 구원의 길,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구원의 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의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성경의 챌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막 이랬잖아요. 그 음식에서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운동,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깊은 기도,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말씀 듣기,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건강회복해서 정말로 멋진 세계복음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인 병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적인 병도 치유해 주셔서 전인적인 치유를 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계 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